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 가운데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신비함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이죠. 이 개역 개정판. 이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기묘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기묘.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판이죠.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옛날 그대로 좀 놔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펼치시는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섭리, 참으로 오묘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다. 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상 대대로 무속과 불교를 믿는 불신 가정이에요. 전 큰 집 작은 집 전체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자, 초등학교까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무시험 추첨, 그 당시에는 뺑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뺑뺑이. 이거 보고 나는 돌려봤다, 이거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50세대예요. 다 이제 오래된 세대. 보세요. 여기가 손잡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요렇게 해서 뺑이 돌린단 말이에요. 요 안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 때는, 제가 할 때는 여기 그 은행 알이었어요. 은행 알에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이 하나 똑 떨어져요. 번호가 딱 나오는데, 해필 제 번호가 몇 번이었냐? 4번이에요. 4번. 재수 없는 숫자야, 4번이요. 근데 이 4번이 어느 중학교였냐면 미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이었어요. 집에 또록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이제 불평불만을 막 털어놨어. 할머니, 해필 중학교가 예수쟁이 학교라고. 그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거기 가 있더라도 마음만 안 뺏기면 돼.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0대 초반에 저를 교회에 인도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따라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잡으려고, 그 친구가 이제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 제가 우연히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가 하필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돼서 목사까지 되는 그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참 신묘막측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37장, 자, 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 드라마. 오늘까지 요셉의 설교를 이제 많이도 들으셨을 텐데, 전부 어떻게 보면 성공지향주의, 뭐 또 비전, 이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이야기 말씀은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특별히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면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하나 어떻게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야곱이 온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뿐만 아니죠, 애굽 전체를 구원해내고 또 애굽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드라마,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자, 특별히 요셉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를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3절과 4절부터 보세요. 자, 3절과 4절 보시면,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또 보니까 반대죠. 그를 미워하여, 이 단어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 타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 편애잖아요, 편애. 이 아버지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모르냐면 애들이 안다니까요. 특별하게 사랑하면 왜 몰라요? 알죠. 자, 그렇게 되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자,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이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냐? 자, 무엇보다도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근데 이 막내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뜻밖의 죽음을 맞잖아요. 창세기 35장 19절 보니까 이 막내 나타가 베들레헴 길가에서 장사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5살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이 요셉, 걔 얼굴만 보면 이게 와이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사랑이 갔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아헤브. 자, 참고적으로 이 아헤브가 앞에 한번 쓰였어요. 앞에 한번 쓰였는데 어떤 데에 쓰였냐면 창세기 29장 20절이에요.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참
뜨겁게 사랑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써있던 단어가 아헤브예요. 이뿐만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때도 아헤브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랑 때문에, 아헤브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섭리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랑, 미움, 이 사랑하고 미움이라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연적인 게 아니죠. 이게 필연적이에요. 이 사랑과 미움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팔리는 신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돼야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 가서 꿈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 총리도 되고 그래야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 한 번도 안 해봤던 노예 생활합니다. 그 귀한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음란한 이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이제 억울한 누명 쓰고 노예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감옥까지 가네. 이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나날을 보내다가 바로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좀 구원해 줄 거야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배신 때리네요.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가 17살. 그리고 바로에 의해서 나아갈 때까지가 30살. 13년 동안의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과 이방인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변함없이 아헤브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만 아헤브의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헤브의 사랑을 계속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아들 둘을 낳잖아요.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니까.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이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비록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놀랍도록 아헤브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아헤브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 우리는 자꾸 요셉이 주체가 될 경우를 많이 생각해요.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헤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아헤브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그래. 어느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느 권사님만 사랑하고 어느 집사님만 사랑하고 어느 성도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여줄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끝까지 아헤브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울러 이런 놀라운 귀한 사랑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들 놀랍게도 은혜와 아헤브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아헤브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놀랍게도요, 또 성령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처럼 뭐 왔다 갔다 하고 누구 편애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까지 그냥 내어주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섭리, 이거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한번 봅시다. 이 뜨거운 감자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요. 자, 아버지 야곱의 편애, 이게 또 문제였지만 이 또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이 채색 옷.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오늘 보니까 요셉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년, 몇 살에 요셉을 낳았을까요? 야곱의 나이 91세예요. 계산해 보면 100살 다 돼가지고 늦게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기도 또 아버지가 또 실수하네. 그 특정한 아들에게만 왜 채색 옷을 입히냐고. 자, 이 채색 옷, 여태까지 설교를 들을 때 채색 옷 하면 울긋불긋, 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가면 채색 옷을 울긋불긋한 이거 옷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하면 쿠토네트 파심, 히브리어예요. 쿠토네트 파심에서 특별한 옷이에요. 이 채색 옷, 이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한 옷. 근데 어떤 특별한 옷이냐면 소매가 이렇게 긴 옷이에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귀인들이 입던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안 나와요. 그러면 형들 생각해 봅시다. 형들은 전부 다 일해야 돼. 손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옷이. 그런 옷 입고 있는데 여아들만 손이 안 나오는 소매자락 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입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입이 나오지 당연히. 거기다가 2절 보면 형들의 잘못하는 거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 5절 보면 불 지른 데다가 더 기름을 더 붓네. 꿈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꿈 이야기가 어떤 꿈이죠? 예? 전부 다 형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어디에 빠지냐?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헤브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헤브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꿈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근데 어디에 빠지냐?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요,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채색 옷이 찢겨져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뭐 풀스토리 뭐 다 아는데, 자, 무엇보다도 요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들이 한 것 같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채색옷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딱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후에 여러분, 요셉, 존귀한 아들의 상징이에요. 누구나 타치 못하는 그거예요. 존귀한 아들의 상징인 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창세기 39장으로 딱 넘어가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는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채색옷에서 갑자기 노예의 옷으로 바뀝니다. 인생 참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인데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채색옷 입고 내가 힘을 꽉 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옷으로 바뀌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이제 채색옷에서 노예 옷으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옷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뀐다고.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에. 자, 무슨 옷으로 바뀌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제 신분 바뀝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채색옷 좋은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까지가 좋은데요, 아니야. 채색옷 벗어, 노예 옷 벗어, 이제 내가 옷 입혀줄게. 본의의 옷, 영광의 옷입니다. 이게 종귀의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입혀주세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을 때는 정말이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바꿔가지고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확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영광의 상징인 채색옷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고자 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같은 모든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네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고. 채색옷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준단 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딱 보시면, 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도록,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제발이지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채색옷 찢겨졌다고, 채색옷 잃어버렸다고, 채색옷 벗겨졌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세마포로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갑작스러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꿈 이야기 합시다. 요셉의 꿈, 요거 이제 한번 다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요셉의 꿈이 두 가지였어요. 그죠? 7절.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과 관련된 꿈이죠. 곡식.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풀스토리를 아니까 양식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모든 환난을 누가 다 해결할 것이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요 계시 말씀이에요. 하나 더 있죠, 이제. 자, 9절에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 말씀 단순히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 가지고 그때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큰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될 것을 해와 달과 별의 경배로 미리 보여주신 계시 사건, 요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꿈은 1차적으로는 요셉이 고생 끝에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지위를 얻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 계시예요. 구원 계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언약의 백성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구원의 선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마지막 찬송을 뭘로 해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예배 콘티 짜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마지막 찬송 찾다가 찬송가 384장을 찾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자, 이 찬송은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세계에서 찬송시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평생 동안에 맹인으로 살았던 여자분이에요. 자, 이분 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태어나서 6주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컸던 모양인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38살에 또 맹인이에요. 남편이 맹인이에요. 이분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가난했지만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늦게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얘가 갑자기 죽어요. 참 힘들어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찬송시를 썼대요. 이때쯤에 이 찬송가 384장에 이거를 작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시를 쓰게 된 배경이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1875년 이분이 이제 55세, 만 55세가 되던 때예요. 한 번은 자기가 쓴 그동안의 이 찬송시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더니만 어느 출판사의 사장님이 이거 출판하고 싶다고, 그래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나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 사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 $5가 없어가지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열어봤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목소리, 이분은 못 보니까 목소리로만 이렇게 이제 판별하는 거잖아요. 낯선 목소리인데 당신이 혹시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물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찬송가를 작사하는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 한번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에 돈을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5예요. 크로스비가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처럼 은혜스럽게 섭리해 주신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찬송시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1절만 볼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의 원 이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여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넘치네.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이네. 내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주님의 신묘막창한 섭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이 은혜로 주님의 신묘막측한 이 섭리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